우리 오늘은 8월 첫 주 온가족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잠시 한 주 건너뛰고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성령 충만.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은사적인 것, 아니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내 일상의 삶에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일상적인 삶에서 성령 충만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함께 읽어보죠.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술에 의해서 생각과 마음이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술에 의해서 내 정신과 내 마음, 내 말이 지배당하죠. 그래서 술 마시면 뭐가 된다 그래요? 네, 그래서 방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요, 새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 술이 사람을 지배하면 파괴적으로 변하죠. 그렇지만 성령이 사람을 다스리시면 전혀 다른 삶의 열매가 열립니다. 바울은 그 열매를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 20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열매를 가지고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주인과 즉 사회적 관계를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관계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복종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주인님 하면서 굴욕적으로 시키는 것은 무조건 해야 하는 철저한 주종관계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복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겸손과 존중입니다. 이 부부관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종인 겸손과 존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복종, 즉 겸손과 존중, 이 두 단어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5장 11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21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상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일상의 삶을 통하여. 내가 성령 충만하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관계를 형성하는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을 느끼시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느낍니다. 바로 이어서 바울은요,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런 신앙적 감동이나 감격만이 아니라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부모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자녀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인 감격과 감동만이 아니라 매일의 관계 속에서도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가족에게 폭언을 쏟아부어요.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함부로 대해요. 교회에서는 은혜롭지만 집에서는 가족에게 상처를 준다면 바울은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뜨겁지만 가정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 온전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요, 22절에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의 기분이 안 좋아지죠. 내가 저 인간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그것도 죽게 하듯이?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라는 것은 절대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치사한데? 복종을요, 남편은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아내에게 이것저것 시키고 남편의 명령을 치사하고 안 입고 와도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21절 말씀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남편들은 좋다가 말았죠. 아내가 복종해야 되는데 피차 복종하래요. 서로 복종하라. 그런데 서로 먼저 복종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나에게 먼저 복종해야지. 아니 당신이 나에게 먼저 복종해야지. 그러나 바울은요 이런 순서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서로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요 복종을 아내에게 적용을 하고요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복종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부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바울 당시의 시대에서는 사회적 통념을 깨는 일입니다. 로마 시대의 사회적 통념은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등한 존재가 우월한 존재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거든요. 당시 남성은 힘 있는 사람, 우월한 존재, 여성과 자녀, 종은 힘 없는 사람, 하등한 존재였습니다. 여성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남성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여성의 복종은 강제된 복종이었고 심지어 자기 남편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남성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직 자기 남편에게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한다라는 것 당시 남성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다라는 전제 위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평등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니죠. 두려워서도 아니고요. 협박받아서도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서 복종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께 억지로 순종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막 위협하고 우리를 협박하셨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대가를 바라고 순종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원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종은요. 서로 동등해서 자원하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시키는 대로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의로 겸손하게 상대방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면서 존중으로 배우자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겸손하게 남편을 존중할 수 있는 이유가요. 남편이 완벽해서가 아니죠. 남편이 남편의 외모가 무슨 탈연예급이라서 경제적 능력이 워렌 버핏 정도라서 남편이 너무 자상하고 남편이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지 너와 너무나도 잘 통해서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관계의 중심은요. 남편도 아니고요. 아내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중심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남편을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겸손과 존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과 존중의 구체적인 방법은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복종하라고 하는데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합니까? 경외함으로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복종은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갖는 경외심과 같습니다. 이 경외심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적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복종합니까?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상대방보다 열등해서 복종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우월해서 복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내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교회에서만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충만해질 수 있는데 내가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내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잖아요. 아내에게만 복종을 말씀하고 끝내면 그것은 로마 사회의 통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방식이고요. 세상은 그렇게 복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번에 남편에게 말씀하죠. 그것도 아내의 복종보다 훨씬 더 무거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내가 복종해야 한다라고 해서 내가 아내 위에 군림해야겠다 라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남편은 없으시겠죠. 바울은 남편에게 25절 말씀을 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아내에게는 겸손과 존중을 말씀했죠. 이번에 남편에게는요,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바울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복종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헌신적인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헌신과 희생, 그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예수님의 사랑은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남편에게 말하죠.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남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였죠. 남편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희생을 이야기하죠. 세상은요, 남편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편의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남편은요, 권위를 앞세우기보다는요,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먼저 사과하는 사람, 가장 먼저 용서하고 가장 먼저 이해하는 사람, 가장 먼저 섬기는 사랑. 이것이 남편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28절, 29절을 말씀하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을 아끼죠. 자기 몸을 먼저 챙기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몸을 돌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것이 너무 과하면 또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 몸을 아끼는 자연스러운 이러한 방법으로 이 아내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해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한 몸이라는 말은 두 사람이 무슨 변신 로봇 하체처럼 딱 합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격도 인격도 역할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죠.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배우자를 아프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 몸을 해치는 것을 자해라고 하죠.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손이 아프다고 다른 사람으로 계속 때리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서로 상처 주고 비난하는 것은 자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내의 존중과 남편의 희생,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날 때 부부는 참된 한 몸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가정은요, 완벽한 가정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가정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가정. 성령 충만한 부부는요, 서로를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채워주고 존중하고 희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 그런데 내가 복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건 솔직히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요,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는지를 드러내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자원해서 기쁘게 겸손하게 서로를 높여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는 복종과 사랑은요, 거래가 아닙니다. 남편이 먼저 복종하면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이 먼저 희생하면 내가 존중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남편에게는 남편의 책임을 주셨고요, 아내에게는 아내의 책임을 주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변해야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다면 내가 먼저 복종하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묵상하면 예수님의 그 언제나 오래 참으시는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데서 그 힘이 옵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서 성령 충만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말씀하듯 이 사랑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도 말씀합니다. 즉 나와 교회의 관계,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부부의 그 사랑이요, 자녀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6장 1절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 엄마 아빠는 1절을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만 읽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 무조건 순종해야지. 자녀들이 되게 기분 나빠할 말씀이긴 하죠. 바울은 자녀들에게 1절 순종과 2절 공경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리고 이 공경은요,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행동에 가는 것이라면요, 공경은 마음의 태도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하는 말 있죠.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지 착한 어린이지.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지 너 잘 자라고 하는 거야 라는 말 아기 때부터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 말이 다 옳은가요? 엄마 아빠 말이 다 정답이었나요? 정말 착한 어린이가 되나요? 지금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의 대부분은 공부해라, 숙제해라, TV 꺼라, 학원 가라, 그리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도 대부분 이런 말 아닌가요?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어떠한 말이라도 순종해라.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순종에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해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 순종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공경과 순종도 결국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단지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자녀들이 예수님을 향한 순종의 표현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완전하지 않죠. 우리도 실수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자녀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의로운 일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자녀들이 누구를 알아야 되나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2절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3절에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하죠. 잘되고 장수한다. 자녀보다 부모님이 더 좋아하는 구절일 것입니다. 우리 애들에게요. 야, 너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면 장수한대.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면 오래 산대. 우리 애들에게 오래 산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애들이 순종하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자녀에게 너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면 너 오래 산대 하면 그 애들이 좋아할까요? 야, 너 잘 된대. 스카이 대학 가고 삼성 반도체 취업할 수 있대. 뭐 이러면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또 부모에게 순종하면 게임 아이템 사줄게. 그러면 아마 100% 순종할 것입니다. 이 약속을요, 우리가 단순한 보상 심리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하는 잘 된다는 것은요, 인생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인생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죠. 주 안에서 장수한다는 건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한다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공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공경하는 삶의 열매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삶이 잘 되는 삶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기까지 들으신 부모님들 마음이 든든해질 것입니다. 그래, 우리 아이가 순종하고 잘되고 장수한다라니 다행이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을 말씀하신 후 바로 부모에게도 말씀하죠. 앞서 부부관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바울은 절대로 한쪽에게만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가정, 그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결국 부모님의 몫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부모로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자녀들에게 순종과 공경을 말씀하신 후 바로 부모에게 말씀합니다. 4절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자녀들이 좋아할 말이죠. 엄마 아빠가 나를 화나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돼. 엄마 아빠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들아 라는 것은요. 아버지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에게 주어진 말씀이었고 오늘날에는 부모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해야 할 것,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건 부모가 자녀를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혼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 부모의 책임입니다. 단지 바울은요, 부모의 권위를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자녀의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출생했어요. 딸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한이 가정에서 절대적이었어요. 자녀의 생명까지도 아버지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이 부모에게 말씀하죠. 그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당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었던 말입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스리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부모는 자녀에게 굉장히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평생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평생 힘이 되는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지나친 비교와 끝없는 잔소리, 모욕적인 말, 편애, 감정 조절 못하는 부모의 분노. 애들 혼내다 보면 부모가 더 흥분해서 더 많이 혼내잖아요. 창피하게 만드는 그런 말과 행동 등.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게 되고 결국 자녀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계속 상처받으면 결국 마음이 무너집니다.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확신이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부모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로서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소유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크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양육은요, 먹이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먹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에 너무 과분해서 문제인 것 같죠. 무조건적으로 최고, 넘칠 정도로 최고를 주고 싶어 합니다. 제가 첫째 딸 어릴 때요, 우리 첫째만 있을 때, 가족의 초청으로 신라호텔, 명동에 있는 롯데호텔인가? 호텔 뷔페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딸이 어릴 때, 아기일 때예요. 근데 저희도 처음, 그때 이후로 이제 못 가본 호텔 뷔페. 좋잖아요. 정말로 평소에 먹어보지 못하는 그런 뭐 사내 지명도 눈앞에 써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로서 딸에게 맛있는 거 먹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온갖 것을 다 갖다 주어도요, 그 당시 첫째 딸 제일 좋아하는 게 우동이었습니다. 다른 거 다 안 먹어요. 오직 우동만 먹습니다. 오직 우동만. 아무리 저는 막 그 딸을 위한 마음으로 온갖 맛있는 것을 다 앞에 갖다 놓지만 아이는 오직 우동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아이에게 좋은 것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세요. 우리 애들에게 치킨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야겠죠. 그러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돈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는 것,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교훈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고요. 훈계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려는 가르침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려는 가르침.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떠한 삶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요,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르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방식으로 가르치는가입니다. 부모는요, 자신의 가치관, 기준, 내 인생 경험으로 가르치려고 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야, 이렇게 해야지 성공해,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내 사고방식으로, 내 인생 경험으로, 내 가치관과 기준으로, 그러나 주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치라고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는 예수님,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 부모가 먼저 복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자녀가 예배를 사랑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가 기도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자녀가 말씀대로 살기를 기대할 수 없겠죠. 자녀에게 있어서요, 최고의 신앙교육은 말보다 부모의 삶입니다. 부모의 삶. 부모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히 사과하는 모습을 보일 때, 부모가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고 표출하는지, 그것 자체가 자녀에게는 강력한 교훈과 훈계가 됩니다. 이 양육은요, 무슨 영어 단어 외워, 수학 문제 풀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주일 예배 시간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과 밥상에서 나누는 대화, 차 안에서 오가는 짧은 대화,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보이는 부모의 반응들, 이러한 일상의 모든 순간이 신앙 교육의 자리입니다. 부모의 태도를 통해서 신앙을 배웁니다. 부모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부모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기준을 세워갑니다. 부모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부모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사과하는지,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부모가 어떻게 그 믿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지, 내 부모가 믿음대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살아있는 훈계입니다. 성령 충만은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이 관계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의 최종 기준점이 결국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각자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바꾸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어가는 그 성도들이요, 하나 둘 늘어갈 때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요, 결국 교회가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가정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가정,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만 더 보면요, 우리는 부모이면서 또한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자녀로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제는 나도 나이가 들었다고, 나도 한 가정을 이뤘다고 더 화내고 더 짜증내고 거친 말과 거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모습을 내 자녀 또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요, 어릴 때만, 어린 자녀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도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연로해지신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내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지, 이번 한 주간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관계를 인간관계의 기준으로 말씀하고, 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나와 교회의 관계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대하든 죽게 하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